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한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예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리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리라. 우선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내용인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권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거기에서 라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도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정탐꾼의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해지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2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는데 그 땅 거민들이 그것을 듣고 다 간담이 높고 있더라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이라는 사실을 계속 확신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그게 될 거야.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신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신념과 믿음을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신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된다고 믿어라. 그것을 마치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한 것을 지금 그려보고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야, 아무개 너는 100살까지 살도록 내가 정해놨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만약 있었다. 내가 진짜 그렇게 살까? 의심이 자꾸 들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계속 구해주시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살아나게 만들고 계속 그러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의 근거가 그것이. 근데 아무 말도 없는데 자기는 딱 그래요. 나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나는 150세야. 욕심 가득 찬 신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자, 여호수아가 너무나 확신이 찬 거예요. 간담이 높다이다.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 것이 돼. 이렇게 하고 아침 일찍이 딱 일어나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요? 기대가 넘죠. 그 삶에 대한 기대가 넘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소풍 간다, 애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통 때는 안 일어나는 애들도 소풍 간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엄마를 막 깨워. 빨리 일어나서 김밥 싸달라. 왜 그래요? 기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있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아무 소망이 없어. 힘이 없어져.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있는 사람이 힘있게 살아가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넘어졌다가 또 일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대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릅니다. 시딤, 요단, 이제 바로 이제 건너기 직전이죠. 자,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대충 한번 그려보면 자, 시딤에서 떠나서 시딤이 한 요 정도 좀 요단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약간 요단에 탁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건너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여리고성이 있게 돼요. 여리고성.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리고가 요단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딤에서 떠나서 지금 바로 건너기 직전, 이게 바로 요단 강입니다. 요단. 이렇게 요단이 탁 흐르고 여기가 사해죠. 그래서 저희가 갈릴리 있고 쭉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는 곳이죠. 자,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3일 동안 다 머무르게 되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들을 쫓아라. 이렇게 알려주죠,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건너갈 거야. 요단을 건너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건너가야 돼. 아무렇게나 건너가면 안 되고 4절 나오죠. 너희와 그 사이 상거, 언약궤와 거리를 둬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느냐? 2000규빗쯤. 2000규빗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900m. 약 900m로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900m. 그러니까 한 1km 정도 사이를 두고 쭉 앞서가는 거죠. 왜 그렇게 따라가느냐? 그리하면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거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와 백성들이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죠. 항상.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는 항상 레위인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백성들이 언약궤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 것처럼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는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의 행할 줄 알고 딱 멀리서 딱 보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구나. 언약궤가 가는 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앞에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 앞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궤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건너가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죠. 하나님을 끌고 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제가 이리 건너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할 때 건너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의 뜻을 쫓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내 뜻에 맞추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너희 행할 길을 알다. 갈 길이 어디인지 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데나 건너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건너가도록 하시는 그곳으로 건너가야 되죠. 5절입니다. 백성들에게 또 성결케 하라 하고 또 전해주죠.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이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앞에서 기사를 행하시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간다. 언약궤가 백성들을 앞서갑니다. 선두에서. 자, 7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한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지휘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있죠.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백성의 지도자로 내가 반드시 따르게 할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확실한 지도자구나 하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을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딱 있으면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으로 강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 강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신현물 정도인가? 강물이 마르면 신현물 정도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보통 일이라. 한번 보시면 자,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딱 들어서서 이렇게 강물에 딱 들어서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예를 들어 흐르고 있다. 그러면 제사장들 보고 여기에 이르거든 그냥 싹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메고 강에 서 있어. 이 강에 서 있으라는 거야. 언약궤를 딱 메고. 이스라엘 제사장들 보고 야 도착하거든 강물에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서 있어. 이렇게 명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강물을 막으려면 언약궤로 강물을 막으려면 이게 되겠어요? 근데 언약궤로 이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아마 제가 언약궤를 크게 그렸는데 아마 강물이라면 언약궤가 편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에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여기에 가보질 않아서 어디로 건넜는지 제가 그걸 모르니까 아니 이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스라엘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딱 보여주시려는 건데 이 일로 알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자,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는 온 땅의 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다 주관하시고 가나안 땅만 주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야 우리나라 신을 섬겨야지 왜 이스라엘의 신을 섬겨? 이렇게 말하는 분들 사실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자, 지금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전해주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요단물이 갑자기 딱 서는 요단물이 딱 서고 백성들 앞에서 쌓이는 것을 보여주신다. 물이 쌓이는 것을.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이 흐르는데 딱 쓴 다음에 물이 더 이상 흘러내지 않고 물이 이렇게 벽처럼 쌓여가지고 뒤로 가 물이 오히려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건널 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벽처럼 쌓이는 거 봤죠? 이 백성은 요단 강물이 쌓인 거 딱 들어가면 자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이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는 사람들 보고 가끔가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야 요단물이 이렇게 쌓이다니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딱 들어가서 쓰면 요단물이 쌓이다니 이런 동화 같은 기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럼 저가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구가 놀라운 속도로 태양 주위를 막 도는 것을 믿어져? 지구가 눈 깜짝한 사이에 지금 얼만큼 이동해 가는 줄 알아? 그 놀라운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그것도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자전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도는 것은 믿어져? 그것이 쉬울까? 요단 강물이 잠깐 멈추는 게 쉬울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야 요단 강물 이게 어려워. 지구가 돌아가는 게 훨씬 쉬운 일이야. 그렇게 말을 할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근데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화나서 저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갇혀있어요. 모든 놀라운 일이 우리 세계에 얼마나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매일 이런 말만. 저는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도 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멈췄을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입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다. 하필이면 때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물이 마르던 시기가 아니라 물이 넘쳐나는 시기예요. 이때가. 자 그러면 때를 잘못 택하신 거예요? 잘 택하신 거예요? 네?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건너려면 물이 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는데 좀 때를 잘 택하셔가지고 우리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세상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도 있고 이걸 누가 다 정하셔요? 모든 범사에 기한과 목적을 누가 다 정하셔요?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데 요단을 내가 건너가게 하마. 때를 내가 정할 거야. 자, 가물렀을 때 이때 내가 너희를 건너게 한다. 이게 아니라 물이 넘친 시기에 물이 넘친 시기에 건너게 하신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할 때 하게 하십니다. 자, 물이 가물렀을 때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못해 물이 요단 강물이 가물어가지고 바닥이 거의 드러날 줄 무릎밖에 안 차. 사람이 건너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야, 저거 휩쓸려서 죽겠다. 이럴 때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 겁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겠죠. 근데 제사장들이 발을 딱 비우니까 제사장들을 덮치잖아, 물이. 뒤에, 앞에서도 메고 뒤에서도 멜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딱 궤에 채가지고 이게 앞쪽에서 메고 뒤쪽에서 메고 그러잖아요. 앞사람이 들어갔는데 물에 휩쓸리잖아. 또 들어가니까 뒷사람도 따라 들어갔어. 물이 점점 탁 갈라지면서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럼 멈춰 서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물이 이렇게 쌓이는 거야. 겁나요? 겁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꼼짝을 하고 서 있어. 물이 안 넘쳐.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건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돼요? 가물렀을 때 제일 좁은 곳 그렇죠? 이게 강물도 보면 어떤 때 이렇게 넓게 흐르기도 하고 어떤 때 이렇게 좁게 흐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로 건너가고 싶어요? 가물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강물이 많을 때 제일 넓은 곳으로 건너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누구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망에 일어나 쌓이고. 자, 물은 더 흘러내리지 않고 딱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계속 쌓입니다. 위에가 난리가 났어. 아래는 물이 딱 뿌려져서 쫙 없어져. 물이 흐르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물이 흐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흐르지. 사람들이 물꼬를 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꼬를 탁 트시니까 물이 쫙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펼쳐집니다.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넌다. 그동안 물은 계속 쌓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장정들만 60만이에요.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분만에 건넜을까요?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약자들 술에도 끌고 가야죠.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4장.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사대 백성의 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증거가 된다. 표징, 증거가 된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제 9절까지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명하신 거죠.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이 백성들이 자,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 앞으로서 건너가겠죠.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을 선발했잖아요. 뽑았는데 이 앞에 제사장들 앞에 이 언약궤 앞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12개를 다 하나씩 들고 나오라. 그래서 돌 12를 다 들고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제 그 유숙할 곳이 나오거든요. 기일갈리라고 유숙할 곳이 나오는데 가지고 가라. 돌 12개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12개를 가지고 가서 나중에 이 12개 돌들을 딱 세워놓게 되죠. 세워놓게 되면 이스라엘 나중에 자손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여기다가 돌 12개를 세워놨어요? 그때 이 기사를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야. 전해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자들이 견해가 둘로 나눠집니다.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12명 보고 돌 12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했잖아요. 그리고선 또 12를 이 요단강에다 세워라. 그래서 총 24개의 돌을 세웠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이 칼빈이라 우리가 잘 아는 칼빈 같은 분은 바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돌 바위 12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이 앞에다가 12개를 또 세웠다. 그래서 보이는 증거와 보이지 않는 증거를 두었다. 이런 견해를 가진 분이 있고 또 그 카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독일의 신학자거든요.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 12를 가지고 나와서
그 요단가에다가 그 돌들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돌을 여기서 취해서 세운 거죠. 12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따르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각자 믿어지는 대로 따르면 되겠지만 하여튼 이거 번역하는 부분에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9절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것을 발이 선 곳 아래쪽에다가 세웠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 그 아래쪽에 건너가서 요단강 그 아래쪽에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12개를 세우는 곳이 요단강 가운데에도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이르기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확보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이것이 바로 14절까지 말씀인데 15절서부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자, 이때까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요단 강물이 쌓여있는 그 가운데서 언약궤를 탁 들고 이러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사장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같아요. 건너가면서 야 내가 건너갈 때 혹시 물이 덮치면 어떡하지? 순간적이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순간적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러죠. 물이 오면 내가 얼른 빨리 나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계곡 같은 데 가서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여름철에 텐트 같은 거 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게 그런 마음. 나는 피할 수 있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내가 심장이 뛰고 있어. 이거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안일한 거죠. 항상 뛰는 거야, 내 심장은. 내 심장은 항상 뛰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멈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해요. 또 아침에 딱 일어나도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거죠. 아니 자고선 딱 깨어나는 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서투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죠. 자, 어쨌든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야 올라오게 하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15절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올라오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타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제 올라오라고 해요. 해서 올라오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기한과 목적과 때를 제사장들이 다 앞사람만 올라왔어.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 올라왔는데 물이 덮치면 어떻게 해요? 다 휩쓸려가 버려요. 그래도. 그런데 딱 올라와서 안전하게 딱 올라오니까 그 다음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쳐다. 언덕에 넘쳐. 이게 강 언덕에 너무 출렁출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겁니다. 앞에 나왔죠. 3장 9절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절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나머지 거기 나오는 족속들 너희 앞에서 정령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는 알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때까지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십계명 8.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나 하나님.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 나중에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지켜서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것.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미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살폈고 다음 시간에 19절 내용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넌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있게 하시고 모든 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